예, 오늘 사무엘하 24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어제 23장에서 다윗이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 마지막 장에서 아주 중요한 또 이 일로 인해서 참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오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다윗이 그냥 끝나면 되는데 이 사무엘하가 갑자기 다윗이 백성들의 수를 세라는 이제 그런 명령을 지금 한다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오늘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회개를 합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인구조사를 힘들게 10달가량 그렇게 했는데 인구조사가 끝나니까 다윗이 이런 지금 하나님 내가 미련하게 했습니다. 이런 회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회개와 함께 지금 이스라엘에 엄청난 재앙이 지금 또 오게 되죠. 15절 한번 볼까요? 뒤에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전염병으로 하루에 7만 명이 죽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과연 인구조사가 무슨 죄이기에 하나님이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시고 또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했는가? 지금 이제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데 왜 굳이 인구조사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절 그 뒷부분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지금 인구조사가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구조사가 미련한 게 아니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온 나라의 살림을 책임진 자로서 여러분 인구를 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을 짜고 계획을 짜고 또 인구가 몇 명인지 알아야 또 전쟁에 나갈 숫자를 파악하게 되고 또 세금을 계산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게 기초가 사실 인구조사인데 당연히 나라의 안위와 국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어찌 보면 자신이 죽기 전에 백성의 수를 세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정비하고 나서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넘겨주려고 했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인구조사한 이후에 하나님 제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하면서 용서를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을 한번 보면 이 모든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 21장에도 나옵니다. 거기도 인구조사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근데 거기에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거기에는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해요?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킨 것처럼 그렇게 문장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역대상 말씀이 맞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격동시키셨다라는 이 단어가 수트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충동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시켰다. 이 말이 되나요?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의 원어를 보면 원문을 보면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약간 문장의 배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격동시켰다는 표현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다윗이 지금 이런 인구조사를 하고 결국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이제 3절인데요. 3절 볼까요? 3절에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에 보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백성의 수보다 100배나 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왕이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요압 장군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압은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군대 장관이었죠. 다윗에게 충정 어린 충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자기가 쌓았던 업적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전장에 자신의 모든 업적과 공로를 어떻게 했어요? 그 37명의 용사 또 공신들의 이름을 다 언급을 하면서 그들에게 다 돌리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오늘 또 24장에서는 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 교만한 모습, 그런 모습은 다 사라지고 교만한 모습으로 마치 내가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다윗처럼 때로는 그렇게 겸손하지만 또 때로는 뭔가가 나를 격동시킨 것처럼 교만해서 내가 다 하지 않았냐 이렇게 또 드러내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 보세요. 8절을 보니까 그들 무리가 아마 그 부하들이겠죠. 그들이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9달 거의 10달 가까이 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인구가 몇 명이다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이제 다윗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거죠. 때로는 죄도 짓고 실수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오늘 말씀처럼 14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지금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17절 볼까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벌하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회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미안의 회개가 있고 또 하나는 참회의 회개가 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 미안해요 이렇게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회개가 바로 온전한 회개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미련한 행동을 했다고 지금 참회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또 우리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회개에는 뭐가 따를까요? 참된 회개에는 그 회개에 합당한 또 행동이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19절 보시면 그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번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번제는 뭡니까? 회개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아라우나의
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 제단 곁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그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어떤 회개냐?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갖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그 아라우나가 왕이 오니까 그 앞에 절을 하고 왕 앞에 모든 번제물과 제사 드릴 준비를 다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24절 보시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랬어요. 당연히 왕이 오니까 왕에게 모든 제사 드릴 수 있는 준비를 지금 이 아라우나가 했는데 다윗은 아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돈을 주면서 내가 이것을 다 사겠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어때요? 회개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그 대가가 뭐였습니까? 백성이 무려 하루에 7만 명이 죽는 이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요. 원래는 13절을 보세요. 거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갓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하죠. 그 죄악으로 인하여 7년 기근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왕이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닐 거다. 또 사흘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때 지금 세 번째를 택하게 되는데 원래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루만 그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만약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다 돌았다면 어떻겠어요? 백성 절반 이상이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14절에 하나님은 긍휼이 크셔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크셔서 그런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결국 마지막 25절 볼까요? 25절 보면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또 예배와 또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거두시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미련한 행동을 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재앙을 그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혹이라도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을 다 그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와 또한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또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벽마다 사무엘서를 읽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통해 정말 그 땅에 재앙이 내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참된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